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교회 임성택 목사입니다. 오늘이 6월 1일, 6월의 첫날이네요. 우리 1월 1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되는 달입니다. 올해 이달에 대학생들 방학도 있고 그러고 보니 이번 학기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절반이 완전히 다 간 건데 가만히 우리의 세월을 한번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 한 해를 주실 때 부탁하신 일들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이 6월달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시 가스펠 줌 스튜디오 제29강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그 세 번째 이야기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챕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성도가 당해야 할 핍박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는요, 첫째가 우리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욕을 하는 거. 너 예수쟁이다. 뭐 이렇게 간단한 욕으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심하게 욕하는 경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박해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압력이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경우예요. 자, 요 세 가지 단계는요, 상당히 점진적입니다. 이 핍박의 단계가 진전 심각성의 정도를 차례대로 차원별로 구분한 것인데요. 욕하는 것보다는 박해하는 것이 심하고요. 박해하는 것을 지나치면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핍박을 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살핌의 통찰을 통해서 지금의 핍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핍박이 올 것인가를 미리 예견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는 이 핍박의 단계를 잘 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 정도에 있는지를 미리 알아서 이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세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박해받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당해야 할 핍박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증언을 따라가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 그런데 이 박해는요, 욕하는 보다는 한 차원 위에 있는 실질적인 가해 행위예요. 말은 육두문자 욕설을 하더라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박해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해와요. 이 얘기를 지금 해보겠다는 겁니다. 박해는 분명히 욕하는 것보다는 한 차원 높은 실질적인 가해 행위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견제를 합니다. 또 박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지위 혹은 이익에 실질적인 위협, 그리스도인이 위협으로 된다. 그렇게 느꼈을 경우에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와 이익 이런 것에 대한 위협이 그리스도인의 위협이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박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을 띠는 거예요. 아시는 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아무리 극단적인 욕설과 모욕을 퍼부어도요, 듣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는 남기겠지요. 그런데 이게 다합니다. 치명적인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아주 모진 욕을 들어요. 그때는 마음의 상처가 남아요. 그러나
그 욕은 말과 몸짓에 제한된 표현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욕하더라도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 체계와 교회,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말로 가지고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막 속상해서 우리끼리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몰라도 외부 세상에서 말이나 욕으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체계나 교회 조직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박해는 이걸 가능하게 해요. 교회를 때려부순다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복음전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설교를 못하게 하고 이런 설교를 하면 되고 저런 설교를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와 신앙의 체계가 무너질 수 있죠. 박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유물론자들과 독재자들 그리고 이교도들은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자체가 근원적으로 이 위에 이세 유물론자, 독재자, 이교도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례들어 보면요, 이 유물론자는 이거 쉽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유물론자는 지금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예요. 이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사고를 배경으로 이 땅의 정치 체제로 출현한 집단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이거 합쳐 사회공산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유물론을 유실론에 바꿔서 막 설명하게 되면 철학적이 되니까 유물론을 대변적으로 이해하는 건 공산주의입니다. 그 중에 가장 북한인데요. 이 설명 잠깐 들어보십시오. 유물론자들은 만물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만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물질이에요. 이게 유물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물질이에요. 이게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부정할 수 없으니까 정신을 뭐라고 하냐면 물질의 그림자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정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은 물질의 그림자로 보고 종교를 물질 속에 스며든 아편으로 봤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때려잡아야 하는 거고 정신은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 중에 물질이 누구냐? 산과 바위와 들과 흙과 나무와 물과 모든 물질 중에 물질이 뭐냐? 이게 인간입니다. 물질 중에 물질,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모든 물질의 중심입니다. 모든 물질 중에 가장 으뜸이 인간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중에서도 가장 인간이 누구냐? 말이 좀 이상하죠. 인간 중에서도 가장 인간이 누구냐? 이게 노동자라는 겁니다. 무산계급, 무산대중형, 자본가들 말고, 지주들 말고, 노동자들, 하층민들, 이 사람들이 인간 중에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산대중들을 평등하게 잘 살게 만들자, 이게 프로레타리아고 프로레타리아 혁명입니다. 이게 공산혁명 이론이에요. 그러니 무산대중 기급이 공산주의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니도 없고 나도 없고 니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공동으로 재산, 농사를 공동으로 나누어 갖자.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노동자 혁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 중에서 노동자가 누구냐? 이게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공산사회의 나라는 철저하게 공산당 1인 독재로 갑니다. 그리고 당 중에서도, 공산당 중에서 누가 핵심이냐? 당비서입니다. 당비서. 옛날에 소련에서는 당비서, 호르바초프 이렇게 당비서라고 불렀거든요. 공산당 서기, 공산당 비서.
당석이, 지금도 중국은 당석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하부 조직까지 다 있어요. 북한에도 당석이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당 중앙이죠. 예, 비서 중에 비서란 뜻입니다. 그게 북한의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예. 이 유물론자들 모든 만물이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이 만물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만물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부딪히죠. 그래 유물론자들이 가는 곳에 기독교 세력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공산 세력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고요. 공산 정권이 들어선 모든 곳에 처절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 사회주의 공산 이론에 동조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유물론자들은 유실론자들을 끝까지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실론자들은 유물론자들을 품으려고 해요. 유실론자들은 유물론자까지도 품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유물론자들은 유실론을 절대로 품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급혁명 투쟁 이론에는 제거 대상의 정에 반하는 반은 반드시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막스 레닌의 계급혁명 이론이라고요. 그러니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유물론자들은요,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독재자들, 기독교는 하나님 독재 이외에는 인간의 독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죠. 우리가 그 왕들 앞에, 대통령 앞에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에 공연히 칼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악한 정권이든 선한 정권이든 그가 권력을 가진 것에 그 권력은 인정해라. 그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지켜주는 일, 인간의 복리와 생명과 재산과 인권과 양심과 자유를 지켜주는 일을 정부가 하고 권력이 하는데 그 권력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교회는, 신앙은 가차없이 그 정권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책무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책무예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다윗이 바세바의 일을 저질렀을 때 나단이 뛰어가서 바로 네가 바로 그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교회의 정신입니다. 나단은요, 다윗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왕으로의 권위를 인정했다고요. 그러나 그 왕에게 그가 한 불의에 관하여 치열하게 고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선포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정권에 대해서 예예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당신에게 세금을 내겠고 우리가 당신이 하는 선한 일에 적극 협조하고 법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예, 이게 교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우리 인간에 대하여 생명과 인권과 자유와 평화와 진리와 정의를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권력을 준 것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는 교회는 가차없이 당신의 권력은 인정하지만 그 권력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독재 권력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 이래로 모든 악한 권력과의 투쟁에서 최선두에 있었던 것은 언제나 기독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교도들이죠.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교회는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구원의 문제까지 친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핍박하죠.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존재 근거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어겨버리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의 중풍병자를 그냥 안식일날 고쳐버리지 않으시나,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요, 율법 지키지 말고 할례 받지 말고 뭐 이러니까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그를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핍박의 사건이 일어난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사도들 중에서 더러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서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그 중에는 몇 사람을 박해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여러분 박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에 관해서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확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뜻을 합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왜 자기가 박해를 받겠느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유대인의 박해에 굴복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겠느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할례를 못 받게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 이게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할례파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적어도 유대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좋다, 복음 좋다, 믿겠는데 그 유대인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의 복음은 할례를 넘어서서 천하 각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할례가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를 생명으로 보는 유대인 입장 속에서는 바울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할례를 좋다라고 말했다면 자기가 십자가를 전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었겠느냐. 오히려 유대인들이 도와줬겠죠. 빨리 가서 저 이방인들 할례 받게 만들어서 우리 그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복음 전파해라. 이렇게 오히려 팍팍 밀어줬겠죠. 그러나 그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였고 그것이 자신의 약한 때에 가장 강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였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절대로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하여금 복음되게 하고 진리로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힘있게 유대인의 거친 저항을 물리치고 나가는 그 바울 앞에 자기가 가장 약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더라. 이 약함이란 뜻은요,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그 박해를 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요, 굉장히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일전을 각오하고 복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박해의 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으나 오히려 참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에 또 수고에 친히 손으로 이해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거든요. 뭐 아주 간단하게 날 예수쟁이라고 놀린다든지요. 또 참 요새는 교회가 하도 욕을 많이 먹는 시절이라서 교회를 빈정거려서 나를 거기 엮어놔가지고 나와 우리 교회를 욕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그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그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게 어떤 피해를 내게 피해를 주어요. 아픔을 주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요. 그때 참으세요. 참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위로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가 뭡니까?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라. 제가 몇 번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람이 살면서 원수가 없을 수 없어요. 나를 간단하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반복해도 좋은 말씀인데요.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그리고 그 원수를 어떻게 할지 원수 갚는 것은 나의 몫이다. 그러니 네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마라. 원수 갚으려면 손에 피를 묻혀야 돼요. 원수 갚으려면 내가 악한 생각을 해야 되고 원수 갚으려면 내가 입으로 험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원수는 반드시 갚아주신다고요. 예,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함대하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면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한 복까지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더블로 주시는 일을 시작하셨구나. 실제로 박해는요, 여러분 욕을 먹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갑절로 받을 수 있는 쉽지 않은 통로입니다. 그 박해와 그 미움을 잘 견디시면 여러분은 갑절의 은총,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바울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어요.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이게 저주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런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에 관한 그 원수에 관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있다. 왜 주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네가 그 일을 하려고 하냐. 원수는 하나님은 악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 갚아주신다.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틀림을 당하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차피 망하지 않고 버림받아 되지 않는데 그 박해나 모욕 조금 받는다고 분노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어찌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길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모두 주께로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때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그 원수를 갚으실 것이니 우리는 원수를 축복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요 원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더 이상 우리가 다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게 증거예요. 무슨 증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박해받아 본 경험이 없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드신 적이 없나요? 한두 번 갖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욕하니까, 세상은 예수를 박해하니까, 크리스찬인 나는 당연히 욕하고 박해하겠죠. 근데 난 세상으로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세상과 너무 친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 단 한 번도 욕을 당해본 일이 없다면, 손해본 일도 없다면, 박해를 받아본 일조차 없다면 훗날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고개 드실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모진 박해와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참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오지로, 사지로 복음을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오지와 사지에서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박해하긴 했으나,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긴 받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세상이 또 주님의 말씀을 지켰거든, 들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말도 지킬 것이라고 우리를 강력하게 격려합니다. 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그러나 세상이 내 말도 들었거든. 세상이 나를 핍박했으나 내 말도 들었다. 그러니 너희들을 핍박할 거지만 너희 말도 들을 것이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가서 말해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그리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히 섰을 때 겁낼 거 없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요. 비록 박해하고 때리고 침뱉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 맥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용기가 있잖아요. 불퇴전의 어떤 정신자세, 필사즉생의 각오, 인전무태의 기상, 이게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그렇게 살벌하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의 용기는요, 굉장히 부드럽고 넓고 크고 유연합니다. 이 용기는요, 겸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겸손한 자가 용기 있습니다. 제가 겸손을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세상을 향하여 겸손한 자는요, 영적인 용기와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서 그들이 감히 당할 수 없는 그런 용기와 자세를 가지고 그들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겸손한 그들 앞에 굽신굽신하는 거 아닙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살래 죽을래 삶과 죽음의 도전으로서 복음을 던져야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청청하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교회 안에서의 겸손은요,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그 말은 에이, 내가 겸손한 사람이니까 너 괜찮아, 높여줄게, 내가 널 높여줄게, 이게 아니에요.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보다 높다,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나보다 주님이 더 사랑할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이 세지요. 그러니 예 하고 그들을 높이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란 말은 이렇게 네가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축혀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가 너보다 나은 사람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 형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낫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은요, 그 앞에 두 손을 모으고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십자가 못 박아 죽고 그렇게 하셔서 나를 살리셨으니 이 죄인 용서하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서서 회개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겸손을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의 개념으로 옮기면 용기입니다. 세상을 향한 용기예요. I'm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멋진 시의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용기에서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인정합니다. 용기입니다. 이건 마치 있잖아요, 큰 바다와 같은 거예요. 바다에다 태산을 떨어뜨려 보세요. 풍덩 소리 한번 나더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거. 바다에다 무슨 짱돌을 무수하게 던져봐도 파도 속에 숨겨서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각자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을 가졌어요. 세상이 거기다 별별 걸 다 집어넣어도 다 빠뜨려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우리의 용기의 바다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박해 앞에 섰을 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수 있으나 결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박해할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에 실핏줄 흐르잖아요. 이 실핏줄 몇 개 끊는다고 몸이 죽습니까? 이게 도끼로 가지고 뭘 끊어보겠는데 산지 사방이 쫙 전부가 바다예요. 바다에 도끼 들고 와서 뭘 어떻게, 파도 위에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은 내 목숨을 끊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안 돼요, 안 돼요. 그게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잘라낼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바다 같고요. 그 바다 위에 우리의 사랑이 같이 있어요. 예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뒤엉켜가지고 아예 섞여 있어요. 끊을 수가 없지요. 화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화학적으로 결합해버렸는데 뭘로 끊을 수 있냐? 안 끊어져요. 물리적인 거라야 끊지. 여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은 전부 다 물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화학적인 겁니다. 그건 칼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딱 연합된 용기의 바다, 우리 주님의 용기의 바다, 우리 주님의 겸손의 바다, 우리 겸손의 바다, 이건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세상의 싸움은요,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밑둥을 쳐버렸어요. 뿌리째 뽑아가고 쓰러뜨려 버렸다고요. 그 나무가 완전히 나뭇잎이 바싹 마르는 데는 한두 달 걸려요. 나무 바로 넘겼다 바로 말라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쓰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나무 가지를 쳐서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 마귀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는 순간에 마귀가 뿌리째 뽑혀버렸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머리를 콱 밟아 사망의 권세를 밟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뽑아버렸어요. 쓰러뜨려 버렸다고요. 그래 지금 마귀가 저 설치고 다니는 것은, 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은 자기의 때가 다 한 줄 알고 이제 다 정리해서 부족을 집어넣어 버릴 거니까 불에 들어갈 때가 다 한 줄 알고 그렇게 미친 사자처럼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뿌리 뽑힌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승부는 끝났습니다. 승부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더니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세력은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we shall overcome.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용기입니다. 무엇으로 해도 나를 그리 사랑해서 끊을 수 없어. 어떻게 해도 나를 이길 수 없어. 왜? 나를 이긴다는 뜻은 그리스도를 이긴다는 뜻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내가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무장해서 차면 천하의 어떤 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마귀는 주님의 이름만 듣고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버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있구나.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두려워 떨고 있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서 여러분의 그 넘치는 용기가 세상의 모든 박해를 다 잠그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